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고아우들을 돌보아 주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경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흔히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어떤 수도사적인 삶, 세속에서 떠난 수도사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을 그려내기도 하지요. 또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생각 아니고 잘못된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렇게 경건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또 실제로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서에도 또 신약 성서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그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 단어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성경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건이라는 단어는 거룩한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이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뜻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성경적 의미를 살려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이라고 경건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 아닙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의미들을 정리했을 때 가장 우리가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코람데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구별되이 사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가장 쉽게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할 때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삶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삶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 둘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연결지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념을, 두 생각을 서로 연결하기가 그렇게 선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주는 삶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념이, 두 생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경건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진정한 경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기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 비유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들의 그 삶을 돌보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 비유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서 인력 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시키러 나가는 그런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 비유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한 아침 6시 정도 됐겠죠. 6시 정도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이제 뽑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제 고용 계약을 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으로 그 6시에 아직 일찍부터 일하는 그 일꾼들과 계약을 합니다. 품삯을 확실하게 정하죠. 한 데나리온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 하자라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풍성한 당시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품꾼들에게 주는 아주 풍성한 그런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틀분의 임금이라고 품삯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치 품삯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인력시장에서 임금을 계약을 할 때 보통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술이 없는 분들은 한 10여만 원이 될 것이고 기술이 있는 분들은 또 20여만 원, 더 기술이 있는 분들은 또 30여만 원 이렇게 임금이 책정이 되지요. 고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아마 고급 일꾼들에게 주는 그런 품삯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포도원 일은 그렇게 고급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성한 임금을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한 9시쯤 되어서도 인력시장을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인력시장에 일을 구하지 못하고 소송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과도 고용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때는 고용 계약이 조금 다릅니다. 6시에 고용 계약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는데 9시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그 일꾼들에게는 적당한 임금을 주겠다. 너희들이 노동한 것에 대한 상당한 적절한 임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9시에 고용 계약을 맺은 일꾼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요.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끝낸 것이 아니라 12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9시에 고용 계약을 맺었던 일꾼들과 동일한 계약을 12시에도 맺습니다. 그래서 12시에도 포도원 일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요. 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3시에도 갑니다. 오후 3시에도 가서 또 동일한 고용 계약을 맺고 또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포도원 주인은 5시에도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들에게는 아무런 말 없이, 임금에 대한 말 없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 일꾼들은 정말 아주 낙담 가운데 있다가 오늘은 이제 아무런 노동의 대가도 일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이렇게 자기에게 일을 시켜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뭐 임금을 얼마 달라라는 그런 고용 계약 맺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도 기뻤기 때문에 감지덕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으니 일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1시간도 채 되지 못하게 그렇게 일을 하지요. 6시에 일이 마쳐지니까 아마 1시간도 정말 채 되지 못하는 그런 짧은 시간을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이제 임금을 포도원 관리인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근데 뜻밖의 임금을 나눠줄 때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처음 6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뜻밖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또 3시부터 일한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또 12시부터 일한 9시부터 일한 모든 일꾼들이 다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임금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들은 그것을 보고 나한테는 좀 더 많은 품삯을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가 임금 받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나와서 아주 떼약볕이 내렸지에는 점심때로 아주 열심히 일한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 이야기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하루 종일 일한 그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똑같은 임금을 줍니까? 저들은 늦게 와서 또 5시에 온 일꾼들은 겨우 1시간도 일하지 못하고 저하고 똑같은 임금을 가져가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을 포도원 주인에게 하지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말에 내가 당신들과 한 데나리온으로 고용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지금 계약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요지의 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 이야기의 대략적인 이야기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이 대단히 특이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마을에서도 상당한 권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한 그런 포도원 주인입니다. 보통의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직접 인력시장에 가지 않죠. 관리인을 보내서 자기 하인을 보내서 일꾼들을 뽑아 일을 시키는 것이 이
당시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들의 행동이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웬일인지 직접 자신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로 특이한 그런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특이한 것은 왜 일꾼들을 5번이나 인력시장에 나가서 구했는가. 아침 6시에 구한 일꾼으로 그냥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그리고 임금을 주다 하더라도 포도 수확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텐데 9시, 12시, 3시, 심지어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 일꾼을 구했다라고 하는 점도 일반적인 당시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독특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독특한 점은 임금을 나눠줄 때 나중에 온 사람부터 나눠준 것도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일꾼들부터 임금을 나눠줬더라면 그 일꾼들은 불만 없이 자기가 한 데나리온으로 고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한 데나리온 받고 가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1시간 일한 그런 노동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었다라고 한다면 아침부터 온 그 일꾼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그런 일꾼들부터 먼저 임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그 일꾼들이 그 모습을 보도록 그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점도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독특한 점은 임금을 똑같이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그 노동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나눠진 것이 가장 특이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한 그 노동자들이 좀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공감하는 대상이 보통 있지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고대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공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포도원 주인에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부터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이 노동자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도원 주인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나 1시간도 일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임금을 나눠줌으로써 불공정한 그런 대접을 하는가? 왜 그런 대우를 해서 이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후한 임금이었겠지만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그 노동자들에게는 불평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대접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회 정의에 비추어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공정하다 그리고 사회 정의에 맞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또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또 내 능력에 맞게끔 일한 대가에 맞게끔 어떤 보수를 받는 것,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지요. 이 원칙은 너무도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 또 우리 깊은 내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당장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쑥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보통 살아가죠. 그것은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포도원 주인 이야기의 본문에서도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그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 정의에 비추어서 불공정한 행동을 한 포도원 주인을 왜 하나님 나라에 비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회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칙,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이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대접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시간 일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풍성한 한 데나리의 임금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칙은 일한 만큼, 투자한 노력만큼, 투자한 시간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법칙과 그런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와 법칙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원리 법칙이 잘못되었다. 세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법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그런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에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태, 삶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천국 하면은 미래의 천국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의 자세이겠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도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원리보다도 더 상위에, 더 깊은 그런 삶의 방식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 경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아주는 삶, 이것과 포도원 주인이 한 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그 노동자들에게 풍성한 임금을 주는 그 포도원 주인의 그 가난한, 이제 임금도 못 받고 집에 들어가면 자기 가족들이 하루를 굶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그런 불쌍한 그 가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는 하루 벌어 하루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당시 민중들, 당시 평민들, 당시 보통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을 정말 하루하루 구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거의 보통 사람들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랬으니 5시까지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 인력시장에서 서성대고 있었던 사람들을 주로 한 가정의 가장이었겠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가족들은 굶을 수도 있는 처지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을 먹이지 못하는 그 가장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었겠지요. 좌절감과 그런 절망감에 정말 그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가장이었겠지요.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투자한 시간만큼 대가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과 원리는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 능력만큼 대가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법칙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단순히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만 정의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킨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뒷전을 하고 오로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건은 가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아니라 그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 만족만을 얻는 그런 오염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옆에 이웃은 가난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만 내 노력에 맞게끔 내 능력에 맞게끔
대가를 받고 살아가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깨끗한 도덕적인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그게 뭐에 그래 훌륭한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뭐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정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거룩한 삶의 태도가 연결되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경건한 삶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우리 부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의 고아와 과부들은 정말 남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근데 구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관심이 그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굶지 않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감을 가져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지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더 실감나게 경건한 삶을 정의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진정 세속에서 구별되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삶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용되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godl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godly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죠.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godly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구식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godly라고 사용했을까요? godly, 하나님 같은, Godly,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구식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godly라고 표현했겠지요. 그래서 godly,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진정한 경건한 삶이다라고 저는 믿고 그런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진정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영혼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경험한 삶이 무엇인지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야고보 사도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 경건한 삶,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도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